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급이 아니라 모든 명예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쉼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있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나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험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길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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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빛도 한주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릴 그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번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때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찬양하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 찬양을 하면서 많이 떠올랐는데요. 꽃에게 있어서 바람 부는 것은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면 그 꽃향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부는 날이 없을 수 없겠지만 바람이 불 때에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 지역을 덮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바람 불지 않은 날이 없을 수 없겠지만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혹여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꽃향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향기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상황을 다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울음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많이 더운데 날이 많이 덥습니다. 정말 많이 덥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그런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더우니까 여름입니다. 더우니까 여름입니다. 덥지 않으면 여름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덧 7월이 됐고 하지도 지나서 점점 이제 이 낮이 짧아질 일만 남은 거죠. 낮이 점점 짧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이고 좀 있으면 겨울이 올 것이고 빨리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조차도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베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등등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너희 육신의 지식과 의지 그리고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가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출발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 그리고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고백,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이 신앙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무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해안가였는데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를 물 위에서 조금 떨어뜨리게 하신 다음에 그 시몬의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설교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도전하셨는데 오늘 낮 시간에 박문규 장로님께서는 두 가지까지는 마치셨어요.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네? 이명희 권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리를 걸으라 그랬다고요? 아니 그 지난주 말씀에서 예, 고기를 잡아라 그랬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랬고, 예? 그물이 찢어졌죠. 그렇죠.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예? 나를 따르라. 아니 그 배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내렸더니 그 그물에서 올라오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베드로의 배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의 배까지도 두 배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를 찾아왔던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신기하다. 와, 재밌다. 와, 대단하다. 야, 이분 정말 엄청나다. 여기에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점점 회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예전만큼 강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뭔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위로와 평강, 이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라고 찔리는 이야기를 하면 이 회중들의 반응도 아유 왜 이렇게 후벼파, 왜 이렇게 찔려, 아파, 맨날 저런 설교만 하시나 이렇게들 또 평가들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들 잘못 가고 있으니, 지금 당신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니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말라갑니다. 이 회개가 없어져요. 점점 소멸해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는 뭐 회개할 것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나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떤 욕심과 그리고 시기, 질투 등등의 이 우상의 것들이 나의 삶의 이제 열매로 막 드러나는 것이고, 결과들로 막 드러나는 것이고,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 이 뭘 떠다 놓고선 빌어야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다 우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의 믿음의 첫 걸음인가, 여기 위에 내가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이 상황, 앞에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앞에 내용을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곳은 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에서 먹을 거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셔서 이 12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먹습니까?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절의 앞절인 21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여성들은 숫자를 세지 않은 것입니다. 저기 어린 친구들도 숫자를 세지 않은 것입니다.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낮 예배보다 지금 그래도 이 저녁 때 남성분들이 더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배불리 먹고, 저 친구들은 아직 저기 성인이 아니니까 지금 이제 여기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 아직 해가지고 지금 남자들 5명만 먹은 거예요. 같이 먹긴 먹었는데 숫자에 안 쳐줬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숫자에 안 쳐줬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먹은 사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명이었다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다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마을로 가라라고 재촉하신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며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이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시작을 기도로, 진행도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뻔하고 당연해 보이고 진부해 보이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시다가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절의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24절이요. 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갈릴리 이 호수는요, 이 낮은 지대라 그랬어요. 바다보다 해발보다 이하 지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북쪽의 헬몬산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다가 골짜기를 만나서 급격하게 바람이 강해져서 이 갈릴리 호수로 바람이 몰고 내려면 이 바다가 한 번씩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성난 파도가 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골짜기가 단순한 이런 뭐 계곡의 그런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그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거기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정말 몇십 미터 되는 절벽이 이렇게 깎여지면서 막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우리도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막 세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유도 그런 거랑 같은 것이죠. 그런 골짜기를 만나면서 바람이 강해져서 이 갈릴리 호수를 덮치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막 혼미해졌어요. 이 고난을 당하다가 야 이거 죽을 것 같다. 죽음에 대한 막 두려움이 막 몰아쳐 옵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이들이 이 아주 그냥 뭐 까무러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안 떨어진다. 결국 아까 얘기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아까 한태 권사님이 목사님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랬는데 진짜 저한테 왔어요. 자, 아무튼 예? 말벌인데요. 예, 아무튼 뭐 얘도 뭐 이렇게 있으라 그러죠.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혼미해진 겁니다. 파도가 쳐서 신경 쓰지 마세요. 파도가 쳐서 조만 땀나면 되죠. 뭐. 여기도 부는데 안 날아가네. 파도가 쳐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이 유령이 귀신이 걸어오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귀신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까무러치는 거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귀신을 본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아니까 예수님인 거를 알죠. 제자들의 기준에서는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귀신을 본 거예요. 거센 풍랑 때문에 혼미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의 기준에서는 그냥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귀신을.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땀이 나네. 제자들에게 이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놀랬겠어요. 풍랑 때문에 지금 혼미해진 상태에서 지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이 풍랑 때문에
이 배가 전복돼서 죽은 상태인지 지금 분간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저기서 보니까 물 위에서 사람 같은 귀신이 걸어오고 있는 거를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밤인데 더군다나 밤이잖아요. 지금 밤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귀신인가 봐. 어떻게 예수님은 안 계시지 이거 어떻게 야 우리가 죽은 건가 보다 죽은 건가 보다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소동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이에요 27절 띄워주세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유혹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야 나 얘들아 나야 나 지금 나야 귀신 아니야. 너네 죽은 거 아니야. 지금 살아있어. 근데 나야 나. 다른 제자들은요 감히 무서워서 이야기도 못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래도 베드로 정도 되니까 점점점이에요. 베드로 정도 되니까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님 맞아요? 주님이 맞으시면요 저한테 명령을 좀 내려주셔서 저도 오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베드로 정도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 맞아요? 진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요 기적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이 진짜 맞으면 오라고 해보십시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명령에 알았어요 이제 인정할게요 알았어요 예수님인 거 알았어요 이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너무 완벽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야 역시 베드로다 최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말씀 읽습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한 여러 편의 설교를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주변에 보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에 눈을 뜬 겁니다. 현실을 봤더니 옆에 뭐예요? 내가 지금 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배 밖에 있네. 보니까 내가 지금 물 위에 있네. 옆에 보니까 이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네. 이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앞으로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현실을 보니까 주변에 넘실넘실거리고 내가 타고 있던 배가 저 뒤에 지금 제자들은 거기 위에서 멍하게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뭔 일이야 이러고 있고 지금 자기가 보니까 물 위에 있고 시꺼먼 한밤중에 뭐 이때 당시에 후레쉬가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그냥 시꺼먼 물이 옆에 와 출렁출렁 거리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눈을 뜨니 믿음이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현실을 보고 현실에 눈을 뜨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 근심, 불안, 저주, 초조 이런 마음들이 급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절 말씀에 띄어져 있잖아요.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무서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보고 현실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늪이라는 곳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보면
오늘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 고백한 거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현실을 묵상합니다. 아 맞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뭐 어떻게 가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현실을 자꾸 묵상하면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이에요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용이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현실에 빠져 있으면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왜 작아집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보니까 나를 지금 걷게 하신 분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지금 오라고 명령하신 분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내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나를 누가 세웠고 누가 부르셨고 누가 인도하셨고 누가 능력 주셨고 누가 은사를 주셨고 누가 지혜를 주시고 누가 나를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현실을 묵상하다 보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도 팽개치고 십자가도 내던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작은 자 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삶은 의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순간 현실이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의 눈을 떠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눈은 감으시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나 되니까 이러한 체험을 한 것이죠. 물론 의심하여서 현실을 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지금 이러한 고난을 또 당하기도 했지만 이 베드로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으셨지만 결국에는 그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32절에 짤막한 말씀이지만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함께 배에 오르셨더니 어떻게 바람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현실의 무게, 인생의 파도, 시련의 파도,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영혼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발생했던 어떤 그런 사건과 상황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시선을 옮겨버리기 위해서 계속 시련의 파도가, 현실제 이 무게가 우리를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야 되잖아, 저거 해야 되잖아, 이거 막아야 되잖아, 저거 막아야 되잖아. 그럴 때가 어디 있어? 그럴 때가 어디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지금 너가 지금 교회 갈 때니, 지금 예배 드릴 때니, 지금 기도할 때니 뭐 이래 가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현실의 눈을 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시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련의 풍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오늘 봤던 말씀에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 모든 영광과 존귀 세세 무궁토로 어린 양과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이 고백, 우주적인 찬송을 이미 받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늘 위, 땅 아래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합당하신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찬송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현실을 묵상하여서 현실의 늪이라는 곳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동행하자, 이 길을 걸어가자, 사명의 길을 가자, 주어진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결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베드로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만 걸어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결국엔 내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막 은혜 받았을 때 기뻐가지고 팔딱팔딱 거리다가 현실을 봐서 또 빠져들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손을 내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가다가 또 엎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초청 앞에 또 특별히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여전히 이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현실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의심하여서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서 오늘 우리의 이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처사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1, 2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현실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거나 은사를 체험하거나 은혜를 체험하였을 때에 잠깐의 뜨거움으로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식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현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현실을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현실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초청하고 계시고 믿음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도전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의심이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주님이여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에 시련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평안한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의 삶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시련의 파도가 칠 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명령도 하시고 도전도 하셨지만 또 그 의심하여서 가라앉고 있는, 빠져가고 있는 그 현실의 늪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시련의 파도 앞에 잔잔하고 평안하고 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니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의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너는 가능하다고, 불가능이 없다고 이미 앞서서 행하여 주셨사오니 뒤따라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의심이 많아서 한 걸음도 뛰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